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전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샬롬. 우리가 지난 시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또는 꺼져가는 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구원이라는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죄의 값인 사망이 아닌 의의 값으로서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그 계획표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고 계시는 가운데에 구원의 그 첫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의 상태가 잘하여 하나님 앞에 간택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춘 상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상한 갈대요, 즉 꺾여진 갈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곧 죽음에 임박한, 곧 모든 호흡이 끊어질,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바로 그 시점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일단은 정확하게 딱 붙들고 이 신앙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다음 행보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단추를 바르게 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꼽고 하면 마지막에 다 잘못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첫 단추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바르게 이어져가는, 매 단추를 다 바르게 끼워야 되지만 첫 단추부터가 잘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냐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비천하고 무가치하고 그리고 비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시작하여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바로 성도의 믿음 또는 성도의 구원은 존재의 비참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삶에 있어서 나는 참 기구하다, 난 참 너무 버겁다, 난 어쩜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있지 않으면, 평온하고 평탄하고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구원이 시작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이미 자기가 풍족하고 이미 살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라는 차원에서의 믿음이 그들에게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겸양을 갖췄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들만이, 즉 소망 없이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것에서부터 소망을 바라고 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부터 비로소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이 첫 시작이 어땠다는 겁니까?
믿음의 첫 시작의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보다 한 10년, 20년 가면 피부도 팽팽하고 좋죠. 흰머리도 없고, 그렇죠? 한마디로 젊었을 때 아닙니까?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그럴 때 잘 나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털컥털컥 걸렸던 분도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상한 갈태어 꺼져가는 그 심지의 상태에서 첫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꺾여 있는 갈대입니까? 막 훅 불면 지나가기만 해도 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불입니까? 지금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꺾여졌던 그 갈대가 다시 세워져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꺼져가는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생명력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가 불빛을 비추게 되고, 그렇죠? 영원히 꺾일 수 없는 그 차원에서의 존재의 완전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교회를 보면 또 뉴스를 통해서나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야, 신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 들 때 안 계십니까? 야, 알고 봤더니 저 사람 믿는 사람이래. 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해석이 되십니까?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행동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말이죠. 구원은 시작되었고 믿음은 시작되었는데 믿는 자의 모습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실족해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계속 삶이라는 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은 시작되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모양인가? 왜 저 사람은 믿었다고 하고, 예를 들면 직분이라고 하면 권사님이란 분이, 집사님이란 분이, 더 나아가서는 장로요,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죠. 자,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만약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헷갈리시면 안 되죠. 벌써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해 왔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아이가 태어날 때 완전히 첫 사람 아담처럼 성장이 끝나 완전히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갓난아기로 태어납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나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자녀가 되면 이가 장성하여 나중에 완성한 성숙한 자가 된다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자녀가 됩니까? 아니면 낳자마자 자녀가 됩니까? 이 원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성도는 완성된 상태로 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불완전한 상태로 출생한단 말입니다. 거듭났다라는 얘기, 다시금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갓난아기라는 말이죠. 그러니 갓난아기들 보면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흘리죠. 때를 가려서 대소변을 가립니까? 상황 봐가면서 아유 이제 갓난아기가 이게 누워가지고, 그죠? 딱 보니까 엄마가 오늘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 한 2시간 있다가 밥 달라 해야 되지.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잘 참다가 2시간 이후에 이렇게 웁니까? 엄마 살피면서 웁니까? 그냥 배고프면 소리 지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커가지고 스스로 밥 떠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떠먹여주다가 이유식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뺏어가지고 지가 먹으면서 어떻게 하죠?
이거 가지고 성에 안 차니까 잘 안 되니까 손으로 집어먹고 온천지 철대지 다 하지 않습니까? 케찹이라는 걸 한번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맛보고 나면 신세계죠. 온 벽에 다 바르고.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출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명이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는 미흡한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믿음이 시작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때로. 그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나는 아닌가 봐.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를 할 수 있는가? 난 구원 못 받은 건 아닌가? 이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해석이 틀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자기에게만 적용할 뿐만 아니고 분명히 저 사람을 보면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럴 수가 없는데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죠? 그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우리가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말이죠. 그러나 그 다음 해석은 뭐여야 되죠? 미성숙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미흡하고 여전히 아직은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받고 하면 자라게 돼 있고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서는 될 것,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분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결단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그 시기에 맞춰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뭐만 먹죠? 모유만 먹죠. 조금 크면은 이가 나면은 씹어 먹습니다. 나중에는요. 단단한 음식도 먹지 않습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서 영아기부터 해서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 노년기까지 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만 보더라도 이 짧지 않은 그리고 그렇다 해서 너무 길지도 않은 이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시작부터가 이미 벌써 자녀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고달프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교회를 그냥 일반화하여 그냥 어느 교회가 어떻게 저래? 라는 이 말 물론 안 들으면 좋지만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왜요?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성숙함에 따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무엇을 버리고요? 초보를 버리고 처음 상태를 지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곧 처음 상태, 초보의 상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이 같이 동시에 출발했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면 믿음의 수준이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면 다 다른 것과 그들의 믿음이 틀린 것, 이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믿는 자가 되어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 신분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각 개인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조차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기다려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 틈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 무결이라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잣대를 들이밀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걸리죠. 다 정죄받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그래도 목사님 좀 낫겠지. 저도 완전 앞에 서면 저도 다 흠투성입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라면, 그리고 성도라면, 목사라면, 장로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완전이라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의 완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누구 하나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과 우리의 완전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내일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우리의 몸이 새 몸을 입게 되고 완전한 영화롭게 되는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 가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는 분명히 부족한 모습, 어떤 이는 초보의 단계, 어떤 이는 조금 더 성숙한 단계, 이런 천차만별의 그 성도의 수준을 함께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도 이런 거는 해야지라는 차원이 내가 이것을 해서 자녀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어떤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시도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차원에서 단순간에 일어나는 차원에서 보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즉각 바뀝니다. 점점 되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엔 자녀가 아니었다가 조금 가까워졌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제는 내 자녀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자마자 뭐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출생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자녀다워지는 수준의 문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 그러나 반드시 완성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을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께서 중간에 하다가 지쳐서 우리처럼 포기하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낙심하지 않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성취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내 안에서 믿음이 시작됐는지는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한번 그냥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 와봤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그런 차원에서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고 싶다고 뭐 영화관 가듯이 아니면 그냥 마트 들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잠깐 방문하고 나올 이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어쨌든 끌려왔든 어쨌든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물론 전혀 예를 들면은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한 소리 하려고 온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말고 정말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분들은 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믿음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지금 하루하루 지날수록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올챙이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챙이들 보고 왜 안 뛰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챙이를 올챙이대로 대우해야 되고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대우해야 되는데 알이면 알 상태로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는 기다려 줘야 되는데 그냥 통으로 우리는 다 개구리야. 완전체야.
너 왜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계속 그냥 이 초보의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거구나가 아니죠. 자, 6장 1절에 중반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가랍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죠, 그죠? 믿음은 자라가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이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어디로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것.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언제 시작하죠?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것 아닙니까? 죽은 행실에 대한 이 회개가 하고 계속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죠.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초보의 상태에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맨날 부모님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맨날 잘못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맨날 잘하는 것 없이 계속 뭔가를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부모님 앞에 그래도 눈치 안 보고 심장 두근두근 안 거리고 그래도 잘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나올 수는 없습니까? 맨날 밥 흘려야 됩니까? 나이 30이 돼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초보에 일어났던 첫 신앙이 시작되었을 때 있었던 그 모습들은 그것을 또 하고 반복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주님께로 돌이켰으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다. 더러지면 또 씻고 목욕하듯이 매번 씻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죠. 그 다음에 그것을 표로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는 것이 성리 아닙니까? 성찬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기본 교리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한마디로 1 더하기 1,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기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것을 조합해서 즉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세례받고 안수받아 직분을 감당하면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심판 앞에 우리가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겸비하는 이 삶을 반복하여 실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점점 다듬어지고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 지금 수준을 보니까 신령하다고 합니까? 어린아이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랍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타난다고요? 고린도 교회 너희 중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지금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신자일까요? 비신자일까요?
신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다 분파가 되어 있고 편가르기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음행까지 나타나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겠죠. 만약에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대한민국 뉴스 나고 난리 나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사도 바울이 첫 1장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면 1장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요,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누가 봐도 성도 아닙니까? 누가 봐도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봐도 거룩해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장 한 장 넘기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요, 음행이 있고, 그렇죠? 파벌이 있고. 이 모습이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다 하여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개념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정말 이방인 중에 불신자들 가운데도 볼 수 없는 어떤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냥 그것을 그냥 지적하고 끝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소합니까? 자녀됨을 다시 캔슬하십니까? 이 호족에서 이름 뺍니까? 안 빼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그 음행과 그들의 그 모든 연약함과 그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즉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다음에 깨우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은 다시금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자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6,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신분을 첫 그들의 구원이 시작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성도라 불렀단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불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라는 과정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 아볼로를 쓰시고 말씀의 사역자들 일꾼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가고 위로하고 권하여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모습들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평가를 딱 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합격입니까? 합격받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시작, 재생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또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쭉 자라가고 있는 성장 과정 안에 어느 시점만은 그냥 중간에 뚝 떼가지고 평가해서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부활의 자리까지. 그때 가면 모두가 다 합격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가는 건 아니죠. 누가 잘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도 보십시오. 2절 후반에 히브리서 6장 2절 후반에 보면 교훈의 터, 즉 초보적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3절에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 바울, 물 주는 이, 씨 뿌린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지 않습니까? 결국은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그래서 짜잔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그 수준이 어딘 줄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서 결국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되는 이 온전하게 되는 이 자리로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를 다지고 진심으로 한다 한들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의 수준과 신분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일이 분명히 고달픈 것으로 체감된다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의 믿음의 조상, 본보기로 세워서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오고 계신 거 보시죠, 그죠? 이제 17장 왔습니다. 11장부터 17장 왔는데 아브라함 24장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근데 몇 년 걸렸죠? 절반까지 오는데 한 25년 걸립니다. 거기서 이삭 바치는 데까지 또 시간이 15년 정도 걸리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삭 바치는 그 부활 신앙을 가는 데까지 40년 걸립니다. 한 13년 정도는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꺼내십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리고는 그대로 그냥 두십니까? 아브라함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갈로부터 한 명만 낳겠습니까? 사라는 아예 포기해버렸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하게 하시지만 멈추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 은혜 안에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데 초보의 수준에 있으면서 계속 그 자체를 즐기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나태한 채로 머물지 마시고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완전한 대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옛날에 영상 많이 찍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 어릴 때 귀여워서 찍어놨는데 그 아이들 나중에 청소년이 돼서 옛날 사진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영상 보여주면 막 안 보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어떤 느낌이 들죠? 너무 유치해 보이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얘가 나였단 말이에요 할 정도 아닙니까?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어찌 보면 그것이 장성한 자리, 시간이 지난 자리에서 다시 거기를 보면 부끄러워 보이고 미약해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상대적으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가야 되고 수준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아적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도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의 성품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이전과는 다른 그 존재로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데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이 힘들다 보니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는 않고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저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해서 여기 계속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결국 아브라함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더 감당해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이를 한 명 낳은 것하고 한 명 기르는 것하고 2명, 3명 기르는 것 어느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한 명 낳아서 기르는 게 쉽죠.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 또 안 하시지 않습니까? 둘째 낳고 보면은 첫째 낳을 때보다 기를 때보다는 훨씬 수월한데 한 명을 따로 떼서 보면 수월하죠. 셋째는 거의 뭐 발로 키운다 하지 않습니까? 지가 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한 명이랑 2명, 3명 어쨌든 셋을 키워야 되니 재정적으로도 더 많이 들어가고 체력적으로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무자식이 교회에서 팔자 얘기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내가 고생 안 하니까. 그런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즉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은혜가 있죠. 수고하며 기르는 양육의 기간에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들 하나하나 자라가는 모습들, 그냥 그 자체만 보더라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흐뭇하죠. 무자식인 분이 이걸 체험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뭐죠? 나는 여전히 초보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제 관심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쨌든 믿음은 있으니까 천국은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잘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가는 겁니까? 이미 천국이라니까요. 이미 천국인데 자녀로서 자녀가 더욱더 그 수준과 그 격을 갖추는 것이 그 자신에게 영광이요 복이요, 그걸 통하여서 부모 또한 영광을 얻게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목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대하시는 겁니까? 정말 친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죠. 정말 자녀를 기르시는 이 파이디오를 하신단 말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를 어디까지요? 완전의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지금 행사가 있어 서울 가야 되는데, 가족 모임이 있어 가야 되는데, 아이가 안 간다고 막 버티는데, 얘도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끌고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캐나다나 이런 미주 가면은 비행기 몇 시간 타야 됩니까? 한 12시간, 13시간 막 타야 되거든요. 그럼 멀죠? 꼬맹이 애기 데리고 가면 얘는 거기 왜 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막 가는 내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얘를 놔두고 갈 수 있습니까? 네? 데려가야 되죠, 그죠? 누가 키워줄 겁니까? 내가 데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이레놀 먹여서 재워서 가지 않습니까? 수면제는 먹일 수 없고. 네? 안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끌고라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길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고 싶다고 버텨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말로 하십니다. 가보자, 가자 하시다가 딱 시간 돼가지고 딱 자리 틀고 앉아가지고 안 가려고 딱 꿈쩍도 안 돌부처같이 앉아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삽으로 그 밑에 앉은 자리 땅까지 파가지고 가십니다. 하나님 결국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가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버겁다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조금 더 견뎌라, 감당해라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이 결국 뭘 만드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고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내가 희생한 것 때문에 보상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다시는 하나 봐나 이렇게 막 이를 갈는 그 자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넉넉하게
비록 내 일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당연히 져야 될 짐인데도 그가 지지 못하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는, 내가 이거 져줬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닙니까?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또 유익을 얻게 되는 이 자체로 기쁨을 삼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못 살 때 정말 이렇게 비빔밥, 저희 아버지 형제만 해도 9남매였는데 어릴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밥은 요만큼 넣고 나물만 막 이만큼 넣어가지고 막 비비고 있으면 9남매지 않습니까? 양푼이가 아무리 커도 9남매 머리 다 뒤밀면 그 비비고 있는데 벌써 숟가락 들어오지 않습니까? 막내가 막 이미 벌써 뭐 먹고 막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 과정 안에서 그럴 때 형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이 그 배고프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덜 비볐는데 막 숟가락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숟가락으로 막 머리 때리고 안 했습니까? 막. 네? 형이 굶는 겁니다. 동생 더 먹으라 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 두세 살, 한두 살 차이 나도 그래도 좀 성숙했다고, 그래도 그 정도로 아량을 베푸는, 그건 정말 성장하는 거죠. 성숙한 거죠. 형이죠. 누나다운 거죠. 근데 거기서 더 넘어가면 어디로 가죠? 부모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들 먹을 때 밥 한 톨도 그냥 그 아이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자기 배부르다고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자녀 한 끼라도 더 먹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것이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억지로 합니까? 그 보상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그 상대가,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기쁨이요 복이 되고 보상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바깥에 보더라도 참 보기 좋다 말이죠. 그는 그 과정이 힘들지라도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자, 초보의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허락하십니다. 이미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손에서 빠져나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완제품이 아닌 차원에서 불량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한 손이요 완전한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상해져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이미 받았고 그 신분에 맞는 격과 수준을 지금 구비하고 겸비하는 과정 안에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훈련에서 열애하지 마십시오. 열애하지 마십시오. 아우 배가 아파서 오늘은 구보 못 하겠습니다. 열애. 그죠? 우리 부종우 집사님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장병들 조금만 저거 하면 농땡이 풀이고 열애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같이 뛰고 같이 하면 자기가 건강해지고 자기가 힘이 더 세지고 능력과 모든 수준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복된 복의 통로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다 초보의 자리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그리고 많은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